지난번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했는데요. 11장 말씀을 쭉 다 하고 12장에 넘어가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장에 11장 끝나고 믿음의 주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교제하고자 하는데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어떤 형제님이 롤 모델을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알고 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좀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도 역시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요한복음 11장 하면 역시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이 사람 편에서의 믿음장이 아니고 예수님 편에서 믿음장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제목이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이 보통 때는 있죠. 기본적인 믿음이 있죠. 그런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믿음이 없어요. 허둥대고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주시게 되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안심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사복음서에서 나타내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그 일생을 사복음서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1장서부터 보게 되면요.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조금 가가지고 침례 요한이 나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려서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피력하다가 2장에 가면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 기쁨이 없던 곳에, 기쁨이 끊어진 곳에 기쁨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죠. 3장에 가가지고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죠. 선생님,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인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고 이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이 되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스라엘의 관원으로서 또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자 왔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하는 사람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쭉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된 것 같이 인자도 들레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려십니다. 그리고 그 14절, 15절, 16절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또 4장에 넘어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5장에 이제 벳세다 그 연못가에 38년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 보고 38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죠. 주여 물이 이동할 때 내가 들어가라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중풍병자. 그게 우리 주님을 믿음의 주인이 그 주님을 지금 설명해가는 과정들입니다. 6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셔요. 그리고 이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제가 이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젊었을 때 암송을 했던 장이에요. 지금 제가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물 위로 걸어가신 주님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제 만나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게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거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가 바로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만나. 그 만나 대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7장에 가게 되면 무슨 절입니까? 또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초막절. 초막절이 오니까 초막절에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게 서로 수군대입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또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미혹하는 자야.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우리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게 막 언론이 벌어집니다. 8장에 넘어가면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책잡으려는 거죠. 모세는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렵니까?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 땅에다 글을 쓰고 계십니다. 땅에다 글을 쓰고 계십니다. 궁금증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 말씀 없는데 땅에다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죠. 그 말씀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씩 다 없어져요. 나중에 그 여자 만나게 되죠. 여자한테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 깨끗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8장입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계속 이제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너희가 나로 만나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언쟁이 막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엄청난 언쟁이 벌어지죠. 그 언쟁 가운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 보고 묻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참 겁도 없죠. 창조주 하나님한테 네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9장에 오니까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장에 너무 참 감동적인 말씀이 거의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안식일에 눈을 띄워줬다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소개모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 있다가 이제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간증이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날, 구원받은 날, 이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경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날, 기쁜 날. 10장에 가니까 나는 목자요, 선한 목자라.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거기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와 가지고 이 나사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1장서부터 쭉 지금 진행되어 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속에 이 땅에 찾아오셔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늘의 소식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헛거다, 허상이다, 허상. 실상은 하나님 나라, 그게 영원한 나라다. 너희가 잠깐이면 천년은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순식간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삶의 지금 우리의 지금 존재하는 이 존재, 정말 헛것이죠. 어제를 지나가면서 어떤 모치님 그 살아생전 얘기를 차 속에서 저희 자매하고 했어요. 그분 살아생전. 근데 지금 안 계셔요. 가면 목숨 숨만 딱 끊어지면 3일이면 죄가 돼서 없어져요. 이게 지금 세상에. 여기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사고로도 가죠. 질병으로도 가죠. 우리 주위에 한 사람씩 많은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장례식장에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요새 뭐 장례식장들이 만원이 돼가지고 식장 구하기 어렵고 또 화장하는 화장 거기도 뭐 구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런가 본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같지만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사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뭐라고 마리아를 소개하냐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 성경에 이 말씀 나온 것들은요 참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 안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마리아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거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왕이시다. 이렇게 믿고 왕이 될 것을 아주 엄청스럽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걸 말씀하신 거죠. 그 발치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을 잘 자세히 듣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실 거구나. 그리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것이 전파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에 대한 그 병들었던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으면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지체하신 이런 감을 받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틀이 지나신 다음에 유대로 다시 가자. 그 나사로 있는 지역은 유대 지역이니까요. 그걸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언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언쟁 끝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참남하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그럼 며칠 전인데 거기로 또 가실 겁니까 하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권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빛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밤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빛이 돼요. 낮의 아들이 됩니다.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안 계시게 되면 어둠이에요. 밤입니다. 주님이 여기 빛과 낮을 구분하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시면 빛이고 낮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밤이고 어둠입니다. 구원받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잠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님이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잠자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인해 주시는 거죠. 분명히 4절에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토를 답니다. 성경은 모순이 너무너무 많다.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죽었느냐. 성경은
예스 해놓고 노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충돌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근데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때는 예스지만 이쪽에서는 노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모순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을 분별하고 보면은 그때는 노고 지금은 예스예요. 여기는 예스고 여기는 노예요. 그게 충돌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죽었어요. 여기에 14절에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4절에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 이제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죠. 15절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네요. 1절에서 53절까지 믿는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걸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어요. 여기 처음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처음 나와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로 가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10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그곳에서 1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이 계속돼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유대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요단강 그 위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그 위편하고 유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경이 아니에요. 꽤 멀어요. 근데 나사로의 지금 병 앓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앓다가 죽은 거 그대로 다 보시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서울에 분당에 있으면서 저기 대전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대전에 어떤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에 어떤 사람이 지금 병원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도 아셔요.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는데 그 집안에 계신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죠. 그걸 이제 주님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얘기합니다. 참나 저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사한다고? 저희 죄를 사한다고?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 중풍병자한테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셔요. 멀리 있는 것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셔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태 다 보고 계셔요. 그런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보시고 사람의 생각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믿고 싶어도 못 믿을 때가 있고요. 또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의뢰하면은
주님께서 터치함,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믿게 하려 함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상주리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믿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속죄해 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 이걸 기뻐하십니다. 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디드모라는 도마가 등장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같이 이제 나사로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뚝단지 같이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게 제자들의 그 당시에 그 믿음 수준이에요. 잘 모르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도 뚱딴지 같이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여기도 지금 도마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제 그 요단 건너편 저 위쪽 그쪽에서 이제 서서히 아마 그 당시 다 걸어 다니셨으니까요. 해서 이제 베다니에 오게 됩니다. 성지 순례에 가신 분들은 그 베다니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성지 순례 아주 그 코스니까. 그 베다니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동쪽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이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이 이제 낭떠러지 이렇게 깊어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그 감난산과 요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남쪽으로 이제 시온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쪽으로는 그냥 그 평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길이 저 이제 요단강으로 가는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에서 요 감난산 요쪽으로 보게 되면 요게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러니까 이 감난산을 넘어 위에가 베단이에요. 그 베단이에 이 나사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니까 한 2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죠.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있는 것이죠.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기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적은 수가 아니고 많은 유대인이 그 2km 정도 되니까 2km 정도면은 여기서 저 임해역 정도가 될까요? 5km 될는지 2km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임해역 정도.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한나절이면은 올 거리예요. 한 2시간 올 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이제 셋이, 부모님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마 일찍 죽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언급이 없어요. 근데 그 가정에
셋이 나오는 그 가정에 많은 유대인들하고 이 교통이 있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왕래가 잦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왔겠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가 아마 누가 마르다한테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그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간 것이죠.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만나자마자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님 여기 계셨으면은 저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주님 왜 늦게 오셨어요? 벌써 나흘 전에 기별했는데. 네, 이 얘기예요.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데 그 오빠, 그 당시에는 이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여자는 수에 안 쳤어요. 여자는 수에 치지 않고 성인 남자만 쳤어요. 그래서 5,000명 먹일 때, 그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이들과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 없는 집안은 참 어려운 때, 이 당시에는. 근데 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데 그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를 이렇게 위주로 하던 그런 사회에서 여자만 둘 남게 됐으니 그 오빠의 죽음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줬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왜 늦게 오셨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은, 여기 계셨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기절을 또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제 기적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답변이 나오기를 무슨 답변이 나오냐면은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맥으로 이렇게 쭉 끝까지 읽다 보면은 지금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이제 부활 시에 먼 훗날 지금서부터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런데 여기에 부활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뒤에요. 천년왕국 뒤에 3000년 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르다는 예수님 그 당시에 3000년 후의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격이에요. 마르다의 믿음과 주님의 말씀과 마르다의 그 대답과의 차이가 3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르다와 똑같아요. 주님은 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장소나 엉뚱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간격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바로 알아듣는, 이게 참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나를 믿는 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옵니다. 53절까지 몇 번이 나오는지 믿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예. 여기에 몇 번 나옵니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네 번이 나옵니다. 벌써. 그죠? 네가 믿느냐?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지금 마르다는 3,000년 후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000년 후의 것을. 근데 예수님은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뒤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나오죠.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과 지금 마르다가 대답하는 그 믿음과 아직도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르다는 추상적인 것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은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래서 마르다가 돌아갔는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모호한 가운데 주님께서 살리신 데는 모호한 가운데 돌아간 것이지 확실한 믿음 속에 돌아간 것은 아닌 것이죠.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때 이제 아마 마리아가 주님 오셨다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 마리아와 이렇게 같이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마리아가 울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 있던 사람들도 좀 같이 따라 나왔는데 마리아가 어디로 가냐면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도 같이 오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와 똑같은 얘기를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 상실감, 나사로가 죽은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장례식장에는 정말 막 슬피 우는 그런 장례식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게 되면 저희도 모르게 속이 비통해집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와요.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러듯이 주님도 그 장면에 이제 그 비통한 그런 마음을 느끼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비통한 마음에 묻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에 있는 무덤으로 이제 가게 되죠. 35절에서 40절까지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가족에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이들이 비통하게 우는 그 분위기에 우리 주님도 거기에 비통함을 느끼시고 같이 우시는 장면이 여기에 연출이 됩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소경의 눈,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또 중풍병자가 또 살리시잖아요. 물 위에 걸어오시던 그 주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런 이야기죠. 그 능력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 유대인 무덤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절벽에 절벽 아니더라도 이렇게 깎은 그런 면에다가 굴을 뚫습니다. 굴을 뚫어 가지고 그 굴 안에다가 이제 시체들을 갖다 놓게 되죠. 그리고 돌을 제가 실제 그 골고다 거의 예수님 무덤 그 앞에 가보니까 돌 크기가 사람 키 정도보다 조금 더 크거나 적거나 어른 좀 크신 분들 한 1m 한 80, 90 정도 됐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꽤 커요. 사람 키 정도 되는 그 돌이 이렇게 둥그란 그 돌이죠. 그 굴릴 수 있게끔 그런 돌이에요. 그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곳입니다. 이 모습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계를 자꾸 봤는데 저 뒤시계 보니까 다르네요. 이 시계 보고 한 30분? 한 40분 정도가 한 30분. 예? 예, 난 이 시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마치. 저 시계 틀리네.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유가 없네요.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 인간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게 와요. 예, 이건 말씀에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모습이 이 나사로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요. 보통 장례식 할 때 3일장을 하죠. 3일장 하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냄새까지 나요. 그런 나사로를 무덤 속에다 놓고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게 인류의 운명입니다. 성도님들과 저의 운명이었어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냄새까지 나고 돌로 막아놓은 사람이에요. 이게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인류로서는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의 목구멍은 뭐요? 혀는 뭐요? 예? 그 속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얼마나 비참한 인류의 상황입니까? 그런 인류가 이제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모습과 인류의 모습이 같은 것입니다. 도무지 살아날 가망성이 없네요. 그런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인간이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또 내가 믿으면 또 나오죠. 여기까지 해서 6번입니다.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교통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델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대하는 이게 롤 모델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7번째입니다. 이 말씀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아마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소리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돌을 굴려놓으시죠. 나사로 나올 때 그 당시에 유대 문화는 이 배로 흰 배로 다 감아놓습니다. 다 감아놨는데 감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 전에 한 10년, 한 20년, 30년 전에 스카이 콩콩이라는 거 있었죠? 그거 생각납니까?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콩콩 뛰어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놓어 단계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대표하는 거 아닌가. 나사로에 나오라. 그 나사로에 나오라는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릴 때 개인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날이 있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신 날이 있을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 그 나사로에 나오라는 그 말씀이 어떤 성도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가운데 조용히 아무개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들리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건지듯이. 그래서 이 11장에서 메시아가 되신 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나사로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으로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을 의뢰하게 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때마다 나사로를 불러주시듯이 우리를 또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